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갖고 영유하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 열왕기 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되 통일 왕정 이후에 분열 왕국부터 해서 나라가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주후 586년, 주전 586년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의 대상은 그때의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다스리던 왕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해서 호세아까지 모두 19명, 그리고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해서 시드기야까지 19명, 도합 38명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왕은 짧게는 2년, 또 10년 미만의 치세 기간을 가진 왕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30년 가까이 치세한 왕들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르호보암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강력하게 만든 군주였어요. 군사력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 모든 면에 주변국들과 외교 관계도 잘해서 오히려 외국으로부터 조공까지 받는 나라를 부하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왕기 상하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 왕들을 판단하는 마지막 판단의 언어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판정을 당해요. 조금 전에 얘기 드린 북이스라엘을 가장 부하게 만들었던 여로보암에 대하여 하나님은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나라를 잘 못 이끈 것 같은데 끊임없이 전쟁이, 외교 관계도 허점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에 대하여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라고 하나님께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 사람들이 평가하는 사람의 삶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사람의 삶의 내용이 다르다 하는 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칭찬받고 사람에게는 존경받고 많은 부와 경제적 확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악하다. 또 사람들이 볼 때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사람이 볼 때에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장하다, 참 귀하다,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내용,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람이 평가하는 삶을 넘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삶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은 남쪽 유다 나라의 제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열왕기 상부터 하까지에는 북이스라엘의 19명, 남쪽 유다의 19명 합쳐 38명의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38명 중에 딱 2명, 다윗과 히스기야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평가를 받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오늘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히스기야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히스기야가 살던 그 시대는 어떠했는가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하 17장 9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살던 그 시대의 분위기, 영적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며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이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개역 개정은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성경은 이걸 조금 달리 번역을 해요. 눈을 속여가며 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눈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것이 잘 되고 부흥할지 모르는데, 그들의 하나님이 보시는 한 가지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눈을 자꾸 속이며 하나님의 눈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17장 9절에 보면 망대로부터 성읍에 이르기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망대가 세워진 것은 그 나라의 변방을 의미합니다. 외적이 침투하는 것을 관리하고 조망하기 위하여 망대를 세우고 파수를 하는 거죠. 망대로부터 하는 말은 저 나라의 끝, 변방에서부터 그런 뜻이에요. 성읍에까지, 예루살렘 중심에까지.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왕의 정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중심 도시예요. 거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가 여러분 눈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정직한 일을 보기보다는 자기 이익과 자기에게 돌아오는 목을 위하여 정의와 진리를 외면하고 눈을 속이며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열왕기하 17장 11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가 주전 1446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히스기야가 집권하게 되는 이때는 남쪽 유다 나라로 하면 딱 중간 정도 됩니다. 분열되는 BC 931년으로부터 약 150년 정도 되는 그 시점에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한 가지 일을 행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다 쫓아내신 일이에요. 제가 우리 평신도 성서대학에서 공부할 때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 속에 같이 공부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포용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나안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7 족속들에 대하여 이렇게 혹독하실 수가 있었을까?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는 7 족속들을 아무도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 짐승들까지 전부 도륙을 시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하기 전까지, 신학을 하는 초기에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민족을 전부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건가? 사람에 대하여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치고 짐승들에게, 말 못하는 짐승들까지도 전부 도륙하라고 하신,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씀을 쭉 읽어가는 중에 찾은 답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가장 부패한 땅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모든 것을 만드실 때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감탄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 땅을 전부 오염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6장부터 7장까지 보면 노아 홍수를 작정하시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해 버리셨어요. 그리고는 노아의 8 식구를 남겨두셨어요. 노아에게는 3 아들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이 있었어요. 근데 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나안 땅에 주인으로 정착하게 돼요. 그 가나안이 그 땅에 정착할 때 하나님이 가나안을 통해 품었던 마음이 뭘까요? 내가 이 땅을 다시 한번 깨끗이 홍수로 청소했으니까 이 땅을 거룩하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들이 그 땅에서 악을 행하고 그 땅을 다 오염시켜버린 거예요. 그 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만큼 됐을 때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누구를 심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것은 너희들이 여기서 너희들 마음껏 살아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땅을 거룩하게 보존하라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하 17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신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 땅을 더럽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였어요. 모든 곳에서는 산당 제사와 하나님 아닌 헛된 것을 경배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 진리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되는 시대였어요. 얼마나 악이 관영했는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을 쫓아내시던 그때와 똑같이 그 땅이 부패해져 있다는 거예요. 토스토예프스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나중 반생에는 그가 경험한 전 반생의 영향을 받아 습관적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인생의 후반은 내가 어떤 전반에 영향을 받았는지
그것이 내 후반의 삶을 거의 습관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 토스토예프스키의 말이 맞다고 하면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그 시대의 악을 25년 동안 수혈받은 거예요. 25년 동안 그 시대의 어두움과 그 시대의 불의함과 그 시대의 헛된 것을 계속 보고 목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에게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그게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는 지금 25년 동안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모든 사람들이 어둠과 혼란의 때에 헛된 것을 생각하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그때에 히스기야는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는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말이 성경에 특별히 강조가 되고 주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히스기야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결정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생각이 달랐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한 것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일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은 전부 산당 제사를 지내고 주상을 만들어서 헛된 것을 신봉하고 헛된 것을 신앙의 주인으로 삼았어요. 거기에 아무런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헛된 주상과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은 그것을 섬기는 것 이전에 그들의 마음에 다른 생각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헛된 것을 섬기게 되는 우상은 내 안에 무엇인가 신적인 존재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이걸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 대상을 신으로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과 헛된 주상을 섬겼다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추구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이 있고 욕망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소욕하고 내가 욕망하는 것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구리뱀이라도 신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만든 물건이라도 신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걸 섬긴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 시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그걸 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다르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참된 가치일까? 그게 정말 인간에게 내 생명과 내 영혼에도 이익이 되는 걸까? 참된 것일 걸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바른 신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바른 추구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마음인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고 결단된 그 모든 것들을 히스기야가 전부 깨뜨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4절 말씀이에요. 제가 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 소욕하는 것, 욕망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신으로 여기고 주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단을 세워서 그것을 쫓아갔던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생각을 달리한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바인가? 이것이 정말 내 마음을 쏟아부을 만큼의 영적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게 정말 진실된 것인가?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질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뭘까요? 신앙이란 질문해 보는 거예요, 질문.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그래 이거 좋아,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이거 다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게 좋은 것일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가지려고 애쓰는데 질문해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지려고 애쓰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내가 가질 만한 것인가? 사람이 마음에 품고 그걸 이루기 위하여 자기 인생을 쏟아붓습니다. 나도 똑같이 그 물결에 흘러가는 게 아니라 질문해 보는 거예요. 정말 이게 내 마음에 품고 내가 쫓아갈 만한 가치로운 것인가? 히스기야는 질문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로운 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가질 만한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내 인생을 쏟아 부을 만한 것인가? 그렇게 질문하고 났더니 히스기야가 얻은 답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게 가치 있다고 여겼으면 주상을 깨뜨리지 못했을 거예요. 산당을 깨뜨리지 못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걸 쳐다본 사람이 다 살아난 거예요. 그들을 살려주신 분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 말씀대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는 사람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 놋뱀이 나를 살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신적 존재로 섬겨지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생각해 본 거예요. 이 놋뱀이 나를 살리는 건가? 아니면 그걸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라봤기 때문에 살아난 건지 생각해 본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답이 너무 명쾌한 거예요. 놋뱀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약속대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놋뱀을 다 깨뜨린 뒤에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구리뱀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적 존재가 아니라 느후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어로 구리 조각이에요. 구리 조각. 이건 구리 조각일 뿐이고 아무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산당 제사,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 여러분이 갈구하는 것, 여러분이 갖고자 하는 것, 세상 사람이 말하여 흘려가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구리조각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걸 깨뜨리고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가 살던 그 시대만 그랬을까요? 우리 안에도 깨뜨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만들어지는, 내가 만든 구리뱀이 있고 느우스단이 있고, 내가 만들어 놓은 가치들이 있고, 내가 만들어 놓은 욕심의 응어리들이 있어요. 내 안에 내가 깨뜨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히스기야는 겉으로 드러난 건 모든 산당과 우상과 주상들을 깨뜨린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먼저 히스기야 마음속에 헛된 것들을 깨뜨리는 자기 역류가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마음에 깨뜨림이 없으면 삶으로 드러나는 깨뜨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를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라는 말씀은 히스기야가 그 마음속에 깨뜨려야 할 바를 전부 깨뜨렸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감탄할 만한 일이었어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살던 그 시대는 수백 년 동안 악하고 혼돈하고 어두운 물결이 파도처럼 밀려왔는데 어떻게 히스기야가 그걸 거스리고 역류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그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여러분, 우리도 이것만 알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가졌던 그것을 나도 갖기만 하면 우리도 세상을 맞설 수 있는 용기 있는 크리스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2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왕이 될 때에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이 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가운데 그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주석까지 달아놓았어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열왕기 상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 보세요. 대부분 그가 몇 살에 왕이 되고 몇 살까지 치리하다가 그가 죽었더라 하면 끝이에요. 그 뒤에 그 사람에 대한 보조 설명이 없어요. 그 형태로 기록되는 거라고 하면 히스기야가 25세에 왕이 되고 그가 29세에 치리하고 죽었다라면 끝이어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짤막하게 하나님의 주석이 담겨 있어요. 히스기야에 대한. 그게 뭡니까? 그의 어머니는 아비요, 그의 할아버지에 대한 이름이 나와요. 스가랴다.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이 스가랴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스가랴는 히스기야로 해가지고 3대 앞에 있었던 우시야가 살던 때에 함께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어떻게 보면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스가랴는 우시야의 영적 스승이고 멘토였어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예요. 그 스가랴에 대하여 역대하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자라. 말씀을 깊이 깨달은 자예요. 그 말씀을 깨달은 스가랴가 자기 딸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는 그 시대에, 그 어두운 혼탁한 때에 자기 아들 히스기야에게 할아버지에게 배운, 아버지에게 배운 그 말씀을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그 시대가 온통 어두운 때지만 히스기야는 그의 외조부와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배운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히스기야가 그 시대를 역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시대는 많이 다르고 상황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오직 한 가지,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갔어요. 그 생각을 쫓아가 보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들이 허망한 것인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먼저 깨뜨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정말 좋은가?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게 이게 가질 만한가? 사람이 추구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 정말 추구할 만한가? 그게 아닌 걸 알고 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흘러내려오는 그 흐름을 그대로 편승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정말 맞을까? 아닐 경우엔 역류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인의 용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용기 있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